요한계시록 제22장 강해. 복귀된 에덴의 모습. 생명수의 강. 1절에서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는 12가지 과실이 열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생명수의 강은 생명나무의 생명의 근원이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던 네 강이 있다고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본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네 강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따라서 본장의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네 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강이 대체 무엇이기에 아담이 그것을 다스려야 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되었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예레미야 2장 13절 이 생수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본질이요 생명나무 된 인간이 살아가는 생의 원칙적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주께서는 목마른 사람들 누구에게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생수를 주신다. 강물은 저절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값없이 마실 수 있다. 이렇듯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강 좌우에 생명수가 있어 12가지 과실이 열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 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인간이 다스리고 지켜야 했던 4가지 창조 본성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적셔줄 창조 본성이 흐르고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인간미가 흐르고 그곳에 인간의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피조세계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6천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치 않는 불순종은 4가지 타락성 근성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창조 본성을 지닌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배우고 닮게 하고자 하셨다. 1절에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고귀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창조 본성을 이룬 인간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인 것이다. 12가지 과실 2절 2절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는다고 하였다.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제 구원 섭리가 종결된 복고된 에덴 동산에서는 죄와 악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신다. 계시 2장 7절, 22장 14절은 것이다. 잠언 13장 12절에서 생명나무는 장차 완성할 인간의 본보기로 그리고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생명나무를 의인의 열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완성한 인간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 완성된 인간을 비유한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창조 목적 완성은 사위기대의 완성이요. 사위기대의 완성은 서로 주고받는 작용에 의해 12대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마치 천국의 12진주문이 12가지의 인간형을 상징하듯이 하나의 완성된 인간에서는 12형의 인격체의 모습이 체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국인이 되려면 12진주문을 통과해야 하듯이 생명나무의 12과실은 하나님의 완성된 인격 속에 형성되어야 할 12가지 유형의 개성진리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다시 저주가 없다. 3절고 하였다. 이 말은 인간이 완성된 이후에 다시는 불순종이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인격 속에 12인간형이 구현되어 있으니 인간에 대해 죄를 지을 리가 없다. 그러니 형벌이나 저주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4절.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고하였다. 에스겔 9장 4절에 가증한 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라고 했고 계시록 13장 17절에도 짐승들도 그를 추종하는 자에게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성별되고 완성된 마태 5장 48절 인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수육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어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밤은 주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빛을, 밤은 어둠을 상징하듯이 빛은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두운 밤은 죄악의 세력권을 의미하고 있으니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 죄악의 세력권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이다. 4.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5절. 일반적으로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광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고했듯이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요한 14장 6, 7절.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 주권으로 복귀되기까지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죄와 악이 없는 신천신지로 복고된 이상세계에서는 천지가 대낮같이 밝기 때문에 어두움을 비춰야 할 등불이 필요 없다. 따라서 원죄 없는 선의 세계에 죄를 청산해 주어야 할 구세주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복고된 세계에서의 모든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인간, 마태 5장 48절이 되어 세세무궁토록 살아가는 세계이다. 그런데 어두움이 없는 이 세계에서 길을 밝힐 등불이 왜 필요하며 창조 이상이 완성된 죄 없는 세계의 대속자이신 구세주가 어찌 필요하겠는가? 5. 함께 된 종이니 8, 9절.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그 천사는 한사코 경배받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말한다.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1장 1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라 고하였다. 그리고 천사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라고 했듯이 천사는 어디까지나 부리는 영으로 쓰시고자 해서 만든 것이었다.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해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창세 1장 26에서 30절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 창세 2장 7절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을 오실 자, 주님의 표상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 3장 17절고 하신 것으로 보아 만약 아담과 해와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창조의 질서가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나 심부름꾼인 천사에게 경배할 수 있으며 이것을 알고 있는 천사가 어찌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조상이 불순종하여 타락하였으므로 존재 위치를 떠난 천사장 루시엘의 주관을 받아왔지만 이 제6천년 만에 제 위치를 찾아가는 모습이자 주인을 섬기겠다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 15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공평한 세계를 이루려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평하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성서에서는 극단적으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잠언 18장 9절, 예레미야 48장 10절, 데살로니가후 3장 10절고까지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평등은 공산주의식의 공평이나 평등과는 다르다. 오늘날 공산주의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로 모두가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절대평등의 이념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식의 평등 논리는 결국엔 불공평의 세계를 초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저마다 능력과 소질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며 또 욕구 충족도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힘을 많이 쓰는 육체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많아야 한다. 또 취향이 저마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가 내세운 이 수량적 평등은 인간을 단지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소모하는 노동자로 본 것이고 인간성 본질과 효용성을 외면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같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보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인간에게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실 세계가 공생공영공의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공생공영공의의 세계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공생은 공동경제와 적정소유를 말한다. 이것은 획일적인 공산주의식 공동경제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소유를 뜻한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소유란 하나님의 신성을 베드로후 1장 4에서 11절 갖춘 인격적 인간에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유를 뜻한다.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체가 되면 개체는 전체를 위한 개체인 동시에 전체는 개체의 존재 목적을 보장하는 전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는 지나치게 소유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따르기 때문에 분수에 넘게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산주의식의 강제나 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항상 그 소유가 조정되는 소유 형태인 것이다. 그 결과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기 능력껏 일하며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그 외의 것은 공동의 소유로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영은 공동의 정치이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저마다 하나님의 실체로서 인격을 존중해주는 세계, 함께 번영하는 평준화된 세계가 공영의 세계이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 속에서 위하여 사는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므로 인류는 더없는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무엇이든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라는 말씀대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면
천상에도 천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공의란 애를 함께 한다는 뜻으로 공동의 윤리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체계들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중심가치로서 수렴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의 근본으로 삼는 가치이다. 따라서 재림주님에 의해 복거된 세계는 지위 고하나 빈부의 차이를 떠나 누구나 저마다 사명에 따라 마치 몸의 지체가 불평 없이 전체를 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을 베푸는 것을 생애의 최대의 보람으로 여기는 공의의 세계이다. 이때에 비로소 6천년 만에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인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세계를 이루고 또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참인간의 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13에서 14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신 것이다. 본래 아담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서 주님과 같이 완성한 인간이 되었어야 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19장 8절의 기록대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할 인간이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그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할 처지에 있다. 그 죄악의 후손들인 우리는 마땅히 메시아를 만남으로써만 원죄를 벗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문을 통하여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7. 성 밖에 있는 자들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 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열왕기상 21장 17에서 19절을 보면 사마리아 왕 아합이 궁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로 하여금 모함하여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마침내 포도원을 빼앗는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즉 악인의 사주를 받아 불의를 행하는 자를 개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라고 하면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를 개로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개는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될 때 핥은 자여, 거룩한 것을 이해 못하는 자여, 또 참인간이 되지 못하고 거짓된 인간으로서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변절자를 뜻한다. 술객은 온유와 겸손이 결여된 부도덕한 자의 상징으로 말씀하셨다. 계시 21장 8절. 그러므로 개와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모두가 생명나무, 잠언 11장 30절 의인과는 거리가 먼, 타락하여 범죄한, 이사야 14장 12절 천사장의 성품을 이어받은 사악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날에 이르러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기시켰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했으므로 22장 16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끝맺는 인사말과 부탁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크신 은총과 사랑 앞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대로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